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팬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팬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팬들의 모인 집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들의 모임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팬심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김호중 씨 그 팬들이 김호중 씨 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김호중 씨의 석방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김호중 씨의 학폭 의혹을 유튜브에 방송했던 그 사람에게 김호중 씨의 팬이 살인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죽인다. 참 이런 팬심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그 사람들은 진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걸어서 내가 김호중 씨를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믿음은 진심인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다가도 결정적인 결단을 할 때에 또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진심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접속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삽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8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사장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 죄인 아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나는 너에게서 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떳떳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 재판용입니다 꽝꽝꽝 그렇게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영원하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진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착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에, 우리가 결단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진심인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글을 보았습니다. 감동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계란 후라이. 우리 엄마의 눈은 한쪽뿐이다. 내가 6살 시절에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머니를 사랑했다. 나는 사격 올림픽 3관 왕인 권진호이다. 내가 이런 큰 자리에 설 수 내가 이런 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뺑소니 교통사고였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그 후 어머니는 나를 낳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 내가 집에서 TV를 볼 때에 어머니는 나무를 팔러 시장으로 나가시곤 하셨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날 어머니가 내 입학식에 오셨지만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한쪽 눈이 없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옷 속에 파묻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본 듯 나에게 오셔서 진호야 하며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다. 입학하는 애들의 눈들이 어머니에게 시선이 몰렸기에 나는 창피해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나는 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때도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 됐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순간 쌍 소리가 나왔다. 쌍. 중학생? 놀고 있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겼어. 왜 학교까지 오고 난리야.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오지 마. 알았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미워졌다. 내가 정말 미워졌다. 나는 그날 다 잊자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머니께 불쑥 한 말이 너무나 미안해서 잠이 안 왔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나는 바로 자는 척 했다.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다. 싫지 않았다. 어머니의 체온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온기에 의해서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엄마에 관해 물었다. 야, 어제 그 아줌마 네 엄마야? 네 엄마 장애인이야? 처음엔 선빵을 날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놈은 잘 나가는 초등학교 1장이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나는 또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였다. 아, 그분 내 엄마 친구셔. 우리 엄마하고 친해가지고 우리 집에 살고 계셔. 근데 내가 지 아들인 줄 알고 있어. 진짜 아우 짜증나.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말하였다.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다행히 중1 시절은 공부도 안 하고 양아치처럼 지냈지만 중2부터 고등학교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사격반에 들어갔다. 내 시력은 2.0, 2.0. 어떻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시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너무 시력이 좋아서였을까? 내 사격 솜씨는 일취월장하였다. 결국 나는 엄청난 사격 실력 때문에 올림픽 대표 리스트에 오르기까지 하였다. 그런 후 이상하게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다가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나는 절망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안구 기증을 해준다는 그러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받았고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이제는 한쪽 눈도 잘 보이게 되어서 만족하였다. 나는 눈 수술 후에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러 집으로 갔다. 방 안에 도시락과 편지가 써 있었다. 편지를 펴보았다. 아, 안 돼, 엄마. 왜 그랬어? 편지 내용을 본 나는 거의 미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었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은 계란도 입혔다.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엄마가 한쪽 눈이 보이지, 엄마의 한쪽 눈 보기에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 엄마는 너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진찰해 보았더니 내가 뇌종양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절망했었다. 다시는 우리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쪽 눈을 너에게 기증하기로 했단다. 그동안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도 내 통장으로 모두 보냈다. 잘 들어갔는지 걱정되는구나. 이제 엄마가 여지껏 숨겨둔 사실을 말해도 되겠니? 내가 태어났을 때의 한쪽 눈이 없었단다. 왜 없는지는 몰라도 한쪽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단다. 그래서 나는 한쪽 눈이 없는 애꾸 엄마가 되었던 것이. 엄마는 너무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곳에 내가 갔기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호를 사랑하는 엄마가라고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또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검색해 보았는데 유튜브에는 감동적인 글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가짜다, 사실이다라는
그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든 가짜이든 간에 누구나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 맺힌 절규를 들으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혹시 어미가 그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진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며, 이것은 새번역입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니까요.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결한, 또 구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결한, 구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버전업을 하게 되죠.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마치 그 박종기 1.0, 박종기 2.0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변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change, 또 하나는 transformation. change라는 말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마치 단색인 송충이가 이제 여러 색깔의 여러 컬러의 송충이로 바뀌는 것, 그런 것을 chan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변화되는 것, 온전히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송충이에서, 벌레에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롭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정결함,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쁜 그릇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이 교정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정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녀와 신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결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유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함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는가가 소망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는가가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정결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
이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결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배타적 구별입니다. 또 하나는 수용적 구별입니다. 배타적 구별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난 너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용적 구별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그리스도의 구별은 그렇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족, 여러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수용적, 포용적 구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화 되기 위해서. 가나안은 여러분 온갖 잡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면은, 아니,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죠. 애굽은 더 선진국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요, 더 잘 살기 좋은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변화시켜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휘황찬란하죠. 눈이 돌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닮아가고 싶으죠. 세상의 트렌드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의 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계획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적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 쪽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다리 놓는 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다리 놓는 자, 죄인과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속으로 가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999년 4월 20일 날 총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17세 된 소녀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총으로 쏘아 죽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라고 부인하며 다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캐시 버넬은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총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7세의 레이첼 스컷이라는 소녀입니다. 레이첼 스컷은 이제 이미 총알을 몇 개 맞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기어가고 있는 중에 그 총을 든 그 아이들이 이 스콧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겨누고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때 레이첼 스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know I do. 내가 하나님 믿을 거 너 알아. 그래서 이 레이첼 스콧 이 소녀의 고백 때문에 I'm not ashamed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소녀의 순교 같은 죽음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청소년들이 방황하던 그 아이들이 티셔츠에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티셔츠에 적으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소녀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결코 박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죠?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부족하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7,000명이 되어라. 네가 7만 명이 되어라. 네가 70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이 7,000명이 되어지고 내 삶이 7만 명이 되어지고 내 삶이 70만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결이 다른 삶, 세상과 결이 다른 행동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심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